구독자 800명 달성!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꼭 봐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할게요. 저는 초등, 초, 중, 고, 대까지 이제 한국에서 다 다녔고요. 호주는 한국 나이로 23살 때 2년 워킹홀리데이를 왔었어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이제 약대, 호주에서 약대 진학을 해가지고 약대를 마치고 이제 이민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저의 이제 잠깐 뒷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나 잘하던 애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눈에 띄진 않는 애였고,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바른생활부장, 선도부장으로 이제 제가 다닌 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저의 이제 15기 마스코트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실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가 속한 반의 반장, 그리고 2학년 때는 학생 이제 2학년 대표, 그리고 분반 대표하고, 이제 3학년 때는 저의 생명과학과 학회장과 그리고 자연과학부 이제 학생 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명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제 정시로 들어가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중국학 해가지고 2006년에 반년 이제 중국 국경사범대학교 중국어 어학연수 갔었고, 그리고 5중가 6중가 중국 무한대학교와 숙명여대학교 이렇게 연계된 이제 학점 이수 과정을 또 밟았고요. 별거 아닌데 그냥 말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한 핫플했어요 요새 코비드 때문에. 전 무한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무한대학교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전 담을 좀 쌓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오기 전에 제 토익 점수가 한 400몇 점 됐는데, 이제 호주 와가지고 워킹홀리데이 2년 하고서 돌아가가지고 본 게 그때 890점인가 920점인가 토익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400 몇 점에서 이렇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워킹홀리데이 잘 보내면은 800점 900점 말도 정말 쉬워요. 워킹홀리데이 잘 보내면. 그리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남은 학기 한 학기 남은 거 이제 숙명여대학교 생명과학과 중국학 복수 전공으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호주 와서 이제 호주 약대 다니고 약사 되고, 약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2017년 한미약품 공채 하반기 공채 경력직으로 합격도 했다가 이제 입사 직전에 다시 호주로 돌아와가지고 시민권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제 엄친딸이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엄친딸이야? 이러는데 제가 구독자 800명을 이제 800명이 되고 보니까 이 800분은 그래도 내가 완전 바닥 기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구독을 안 해주시겠지? 그래도 뭔가 이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싶거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거를 이제 듣고 싶으시니까 구독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없는데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부모님들,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우리 엄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극성 엄마가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했어, 정말. 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없는 형편에, 우리가 굉장히 좀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없는 형편에, 문제집을 하나를 사면 그걸 한 3번은 풀리게 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월말고사라고 매 달마다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청 이제 도와줬죠. 엄마 이제 닭달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공부에 좀 제 공부에 열심을 보이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히 저도 제 애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그 공부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저는 그때의 이제 힘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도 그나마 이렇게 좀 중상위권을 유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엄마가 저를 이제 떨어뜨려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외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자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그거를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제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못 해주는 거야. 같이 안 살잖아. 응? 같이 안 사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집에 이제 갔거든요. 이제 토요일날 이제 집에 가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토요일날도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날 끝나면 이제 자석버스 타고 집에 가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이제 오후에 다시 할머니네로 오고 뭐 이런 생활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국성 엄마인데 이제 애를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얘를 숙제를 봐줄 수도 없고, 시험 공부라고 막 할 수도 없고, 막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맨날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뭐를 했냐면, 엄마가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거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기도 안 하지. 근데 우리 엄마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이거 특제 검사도 내가 할 거야, 시험 준비도 내가 해줄 거야, 이럴 때는 엄마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친구 관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얘랑 놀아, 쟤랑 놀지 마, 이런 것도 좀 이제 간섭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를 그때 굉장히 했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엄마였는데, 왜냐면은 엄마가 저를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첫애거든요. 이제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축복받은 결혼을 이제 했어요. 축복을 받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결혼을 했지. 양쪽 집안에서 뭐 아들을 원했겠지만 뭐 그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어도 일단 첫애라서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낳았는데,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었어. 그래갖고 제가 거의 2살 24개월이 다 될 때까지 이제 병원에 신세를 졌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애기가 나오면 새 차처럼 하나도 흠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냥 건강하게만 나올 줄 알아가지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전 뭐 임신하기 전 이때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건강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다.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구체적으로 바라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던 분이어서 그때도 좀 구체적으로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엄마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건강. 얘가 약을 챙겨줘야 되는데 약을 도대체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항상 챙겨줬지만 이제 할머니랑 사니까 할머니한테 막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내가 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나 하라고 막 졸라대면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내가 약을 좀 잘 챙겨 먹게 정신이 좀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애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 내 옆에 붙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옆에서 살 때는 공부가 항상 1순위였어. 그런데 엄마 눈앞에서 떨어져서 내가 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컨트롤하거나 뭐 통제하고 뭐 이런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공부는 솔직히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나. 우리 엄마가 공부를 뒷전으로 쳤다는 건 아닌데 건강이 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오고 공부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를 좀 제가 느꼈어요. 몰랐죠. 저 엄마 아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산 애인 거 티 안 나죠? 그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면 애가 잘 자라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애가 못 자랄 때 엄마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이 보살펴주세요. 엄마인 제가 보살피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엄마랑 같이 못 사는 그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요? 난 들어주신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의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막 그렇게 신앙적으로 막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모태신앙이라 주워들은 게 좀 많아. 근데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보다 막 신앙이 좋은 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삶이랑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들은 거랑 이제 접목이 좀 잘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좀 일관성, 그냥 내 인생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교회에서의 나랑 이제 사회에서의 나랑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막 그걸 좀 맞추자, 그거의 갭을 좀 없애자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엄마로서 못하는 것들 주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친구 관계도 신경을 써줬고 공부도 신경을 써줬고 숙제도 신경을 써줬고 약 먹는 것도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는 게 좀 없었어. 엄마는 다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이제 같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살 때는 내가 엄마 눈앞에 있을 때는 내 엄마가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가 이걸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만한 게 한 이 정도가 남은 거예요. 조금 남았어. 그걸 해주셨겠지. 그런데 제가 엄마랑 같이 못 살게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안 살았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제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얘랑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한테 제가 없어도 되게 내가 못하는 것들 다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예전에는 숙제 공부도 해줬고 막 이런 거 다 해줬는데 그래서 하나를 하나님이 해줬어. 근데 지금은 5개 중에서 5개를 엄마가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내가 못하는 것들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예전에 해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5개를 다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기도대로 제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 엄마가 이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기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고요.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친구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없고 막 이러면은 좀 나쁜 길로 빠지고 안 좋은 친구들 모이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 날 좀 날라리 친구들은 나를 안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좀 날라리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좀 나도 날라리 하고 싶은데 날라리 친구들이 나를 좀 멀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라리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좀 순박한 친구들하고만 놀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저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제 좀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중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 면담 한 번 오시고 중학교 졸업식 때 한 번 오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학교를 한 번도 안 오고 우리 담임 선생님을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리고 저는 졸업식 때 와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인사도 안 했어.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도 지금도 연락을 저는 내놓은 자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아빠도 기도를 했을 거고 엄마도 기도를 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랑 따로 살고 싶어서 따로 산 게 아니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울었어. 제가 집에 갔다가 이제 할머니네 오면은 항상 울었어요. 항상 울었고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나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육적인 엄마가 이제 피지컬하게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막 맨날 막 내 방 와가지고 방 청소해주고 엄마가 막 대학 입시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우리 엄마는
이제 신경을 안 쓸래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이 제가 중학교를 고를 때, 제가 고등학교를 고를 때, 제가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엄마가 몰라서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저한테 막 연락을 하시고 막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시고 이러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부모님들 좀 이거 부모님들 인생이 아닌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 숙제, 제 책가방 제가 챙겼고 뭐 중학교 가고 싶은 것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교복이 제일 예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했고 고등학교도 뭐 여기에서 그냥 난 거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너는 어디 있어? 난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정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일단 알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뭐 대학교를 뭐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 동생이 저보다 9살이 어려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자라날 때는 우리 엄마는 개학교를 매주에도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 그리고 곧 대학교도 엄마가 골라준 학교에 엄마가 골라준 과에 이제 제 동생이 갔어요. 그래서 저 동생이랑 저랑은 완전히 성향도 다르고 완전히 그냥 좀 다르게 살고 있어. 근데 저는 제 삶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자녀가 좀 속이 좀 편할 거예요. 그 저 같은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걔한테 네가 네 인생이야,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여기에 입시 전문가, 지금 입시 전문가 이거 보시지 않죠? 입시 전문가가 제 영상 안 봐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 입시에 관여 좀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생각에 뭐가 뭐 유망 직업이고 저게 유망 직업이고 여기 학교가 좋대 저기 학교가 좋대 지금 그런 게 10년 뒤에 걔가 취직할 때가 그게 그렇게 좋은가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유튜브 집안에서 이렇게 막, 근데 요새 유튜버가 유망 직장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고,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거는 기도를 하셔야죠. 애는 좀 방임을 하시고, 애를 너무 막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도 골라주고 내가 대학교도 골라주고 내가 과도 골라주고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된다니까. 노후에 부모님 60, 70살 돼서도 애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나 같은 애 안 나와. 지금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 저 같은 딸 아들 못 만나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성경구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그 제사장 집에 보내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자라. 1년에 한 번, 사무엘의 엄마 아빠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1년에 한 번 올 때 옷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사무엘한테. 그러면은 그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이 엄마는 보고 싶은 아들이야. 조그매, 어려. 그러고 그 소문이 나지. 소문이 그 제사장집 두 아들이 완전 망난이다 라는 소문이 있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나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우리 사무엘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제사장집에 맡겼는데 정작 제사장집 아들들은 망난이야. 그거 보고 자라면 안 되는데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겠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옷을 만들 거예요. 집에서 이제 옷을 사무엘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옷을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자랐을까. 내년에 이 아이를 내가 이 옷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컸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 생각을 하고 아들의 그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서 이제 옷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나가 그렇게만 했겠어요? 한나가 기도를 해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옷을 지으면서도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아들 제발 제사장집 아들들처럼 망나니로 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보살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제사장집 아들들의 만행을 그냥 간과하는 그런 제사장, 기준이 딱히 서있지 않은 그런 제사장과 그 두 아들, 망나니 같은 그 두 아들, 그 틈에서 사무엘이 커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컸어요? 그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 같이 안 컸어요. 그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컸어요. 나는 거기서 우리 엄마가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타지에 보내놓고 했었던 기도가 거기서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좀 찡했어. 지금도 찡해. 내가 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거,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 선생님들은 내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산다고 뭐 동정하지도 않았고 구박하지도 않아. 선생님이 맡기는 어린이집이 이제 우리 할머니네랑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풍은 서울대공원으로 소풍 가는데 저보고 이제 야, 나 거기 어린이집 밑에 가는데 너 거기로 와. 내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뭐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는 되게 인복이 많았는데 그게 내가 자라는 환경보다 엄마가 기도를 해서 엄마가 돌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성적, 그리고 이제 나의 환경,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들이 입시 전문가 아니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좀 부모님한테 좀 바라지 좀 마. 바라지 좀 마. 중고등학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 앞가림 할 수 있었어. 내 방 정리하고 내가 중학교 어디 갈지 그런 거 고를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교 어디 가고 싶고 전공 뭐 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돼. 나도 몰랐어. 나도 점수 맞춰서 숙대 상명과학과 간 거야. 나는
서울로 인서울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가 은근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 갔고 생명과학과는 그냥 저 이과였거든요. 수학 정말 못하는데 그냥 이과 갔어. 이과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적성 그런 거 아직 몰라도 돼요. 난 지금도 내 적성 찾고 있어. 난 지금 내가 호주 약사라고 사는데도 나는 나 뭐가 돼야 될까? 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 나 잘하면 뭐 되지? 저는 내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 있는 뭐 편입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할 거는 내 결정을 내 인생에 해야 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결정을 엄마한테 미루고 아빠한테 미루고 그거를 부끄러워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제발 대학교 좀 알아보지 마. 호주 유학 알아보지 마세요. 호주 유학에 좀 관심이 있어. 이제 뭐 제가 제 영상을 보거나 뭐 어디서 들었어. 호주 약사 좀 괜찮대. 호주 약사 뭐 호주 이민도 쉽고 뭐 어쩌고저쩌고. 호주 이민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좀 호주 좀 갔으면 좋겠어. 약사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한테 얘기해. 애한테 야 나 너 호주 약사는 되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지 네가 좀 알아봐봐. 네가 좀 알아봐서 네가 어딜 가든지 말든지 해. 근데 좀 사람답게 살아봐. 이래야 돼. 저한테 메일 보내고 막 저한테 우리 애 좀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는 딱 보여.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 같은 딸 안 나와. 나 같은 아들 안 나와요. 좀 건방져요? 근데 내가 맞아. 제가 정말 좋은 찬양을 하나 요새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지게 지금 계속 배경음악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들으시나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다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끼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게 모세의 엄마, 모세의 생모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그 모세 때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었잖아요. 알아요? 그 이집트 왕자 내용이야. 근데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못 죽였어.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애들이 이제 목청이 커지니까 자라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이 엄마가 갈대상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눕히고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이제 안 들어오게 애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서 얘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애를 이제 강가에 띄워 보내야 돼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 그 장면이 상상이 돼가지고 막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게 되면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어.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좀 어리긴 어려요. 막 그렇게 맘 놓고 막 남의 집 보낼 나이는 아니야. 근데 제 집안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엄마의 기도, 우리 엄마가 했던 기도가 이 요게벳의 노래에 너무 잘 나왔어.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저는 좀 너무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의 기독교고 이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 모양 요꼴이 된 이유는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들어. 막 한나가 하나님이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그런 키우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셨어. 근데 그거 내용은 알아. 많은 부모님이 그 내용 알아요. 교회 다녀서 그거 많이 들었어. 한나가 하나님한테 사무엘을 바쳤어. 거기까지는 알아. 아는 거랑 실천이랑은 별개야. 한나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키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몸은 떨어져도 돼. 몸 떨어지면은 몸이 이제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내 눈앞에서 얘가 멀어지잖아요. 안 보여.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할 때 나오는 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많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 부모님한테 좀 니네 인생이냐
니네가 대학교 가고 싶으면 대학교도 니네가 정하고 전공도 니네가 정해. 지금 뭐 가고 싶은 데 없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거고 전 적성도 모르겠어요. 나 말고 남들 다 그래. 적성을 알고 솔직히 만 18살, 19살 이때 적성을 알고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이야. 그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몰라도 되니까 결정은 좀 본인이 내리고 본인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부모님한테는 조금 좀 떨어지시라고. 부모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대학 걱정, 제가 유학 가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조사할게요. 그런 학생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제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클 기회를 주셔야 애가 잘하지. 자꾸 이렇게 틀에 맞췄는데 딸기도 이제 하트 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딸기가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들을 이렇게 좀 풀어놔야지 지네가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복 위해서, 그리고 그냥 우리 엄마처럼 그냥 다 맡겨. 부모님,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우리 딸 성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혜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해주세요. 엄마가 할 수 없는 게 그냥 모든 게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도 학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게 정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분들에게 다 해주시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